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종료 주일로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또 안타깝고 눈물 나지만 그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는 승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이름 정말 찬양받게 합당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 만물이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것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우리들을 나라와 우리들을 나라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찬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우리들을 나라와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승리 주신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 우리 한 번 더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아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기쁨 자유케 하셨네 내게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아멘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감격을 얻었네 주 인체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주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신 우리 한 번 더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우리 이번에는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감격을 얻었네 주 인체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 권하는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제여자 나의 선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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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보고 들으시고 너무나도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오늘 이 시간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가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모인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시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입에 겨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나를 지키시는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 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아멘. 주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요새 되시며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로 말미암은 것이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삶이 시작되고 그러한 삶으로 다시 연결되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을 함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산성과 반석과 우리를 붙드시는 분으로 곁에 계셔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길 따라 그 이름 붙들고 지난 한 주간도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때문에 현장에 나올 수 없는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그런 날로 기억해서 주일을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에요.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날 체포를 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보면 목요일부터가 가장 심하게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그리고 낮아지시는 것 그 자체가 쉽지 않으신 선택이시니까요. 오늘 그렇게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 고난주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주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의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서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면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의 이 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1번 고난주간 2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새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준비하며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드립니다. 아멘.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며 종려 가지를 흔들던 그날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무리들이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쉽게 변하고 흔들림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 이어질 고난의 길을 바라보며 저희 믿음이 환경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저희 모두가 특별 새벽 기도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와 향락을 멀리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눈과 귀,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주간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주님보다 앞세워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 꿇습니다. 믿는 자의 모양은 있었지만 삶으로 증명하지 못한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외형만이 아닌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삶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말과 행동, 삶의 태도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주님, 그 겸손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병해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탄핵으로 인하여 상권이 상실되어 정치, 경제, 안보가 위협받고
혼란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주간만이라도 세상의 소음과 즐거움을 멀리하고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교회, 사회와 가정이 모두 이 고난주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을 본받아 서로 품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며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따뜻한 심령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겸손과 자비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 사회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며 헌신하는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수고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봉사의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며 우리 삶이 더 강건하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가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동산에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묵상해 오던 이사야서를 잠시 두 번째 본문으로 두고 첫 번째 본문의 자리에 누가복음 24장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계속 생겼어요. 물론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거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구절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구절들을 신약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묵상의 현장에 있었고, 약속대로 우리가 그 본문이 그거구나 이렇게 예수님과 연관돼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던 말씀을 찾아가는 건 어떨까?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고난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마 선택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묵상의 흐름을 훌쩍 뛰어넘어 꼭 삭개오가 예수님 동네에 오시면 삭개오 일하는 앞을 지나가시겠죠. 그걸로 성이 차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입성하시는 초입부터 보고 싶어서 저 멀리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말이죠. 돌감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몰래 지켜봤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잘 올라간 거죠. 잘 간 거죠. 그런 일이 이번 주간 우리에게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000년 전 고난주간을 맞이했던 두 명의 제자,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 뭐였을까? 이렇게 그 말씀의 현장으로 누가복음의 바늘구멍을 통해 구약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준비되신 분들 옆에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네, 제가 준비되신 분들이라 그랬죠. 준비 안 되신 분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 준비되셨죠? 다시요. 옆에 또 다시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은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인사법이에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래의 의미가 단순한 평안,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한 번 시작되면 보통의 평안은요, 숨 돌리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이 샬롬이라는 평안은 한 번 시작되면 끝없이 가는 거예요. 영원히 실제적으로 평안이 계속 저를 사로잡는 것, 그런 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말할 때 샬롬 이렇게 멋없이 하지 않아요. 샬롬 길게 해줍니다. 샬롬 따라하시란 뜻은 아니에요. 두 번 따라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샬롬 하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샬롬이 아니었어요. 이상하죠? 샬롬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왜 샬롬이라고 말을 안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들의 길에 합류하십니다. 아무 말씀 없이. 두 명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곁에 가지만 둘이 집중하느라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누가 왔는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몸을 숨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군중들에 의해, 로마의 계획에 의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못을 박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하는 세력이 못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잡아들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울도,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도 그 일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살아계신 걸 그제서야 알았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들의 길에 합류하십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안 하시고 뭘 하시냐면 들으세요. 그냥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이들에게는 들어주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세요. 그냥 걸어가세요. 같은 방향으로 걸으세요. 엠마오,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길은 두 명의 제자는 옆에 누가 왔지만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이제 따라갈 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메시아가 계신다 그 얘기 듣고 합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젠 피하는 길이 된 거죠. 슬픕니다. 두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장원급제를 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을 받아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내가 꿈을 꿨고 소망을 가졌던,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그 좋은 선생님이, 그 선지자라고 부르기는 분이, 메시아라고도 하는 그분이 안 계시니까 이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과 동행하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제자라고 썼거든요. 무리가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120문도에 속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둘씩 떼어가지고 이렇게 전도여행을 보냈던 그들 안에 포함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느껴지시고 믿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 지금도 감격적이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체감되지 않는 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아플 때, 힘들어할 때는 그래요. 예수님이 내 곁에 와주신 것 같아도 전혀 몰라요. 누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정말 가까이 예수님이 동행하시더라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오늘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걸어가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손짓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샬롬, 내가 아는 예수님은 샬롬 하셨을 거야, 이분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샬롬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 예수님 모습이죠.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시기 전에 이 두 명에게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하고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인들의 소식만 들었죠. 여인들의 말을 믿어야 됐어요. 그렇다면 12제자가 가장 먼저 눈에 밟히셨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데를 먼저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두 명의 제자의 뒤를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가 털어놓고 답답해하고 지쳐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세요. 들으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회복을 시작하세요. 이 두 명의 제자를 받아들이시는 것을 들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안 계신 예루살렘을 떠나 마음도 잃어버린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두 명에게,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위로하시려고, 아,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위로해줘야겠군, 이러려고 들으시는 건가요? 누가복음 24장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의 한숨을 듣고 이들의 탄식을 들으세요. 마음 가까이 찾아가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하여 주셔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들의 뒤를 따라가셔서 그들의 말을 우선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다 들으셨으면서도 난 전혀 몰라, 못 들었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는 척 안 하세요. 예수님은 다 들으시면 아시지만 아는 행동을 안 하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앞에 권위자처럼 서질 않으세요. 그들의 말에 들어있는 허망함, 탄식, 그들의 표정에서 볼 수 있는 초췌함, 그들의 마음이 전달되는 자포자기함, 이런 거 직접적으로 건들질 않으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서로 둘이 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끌어 당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의 삶에 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제로 힘들 바로 그때, 해결이 안 돼서 힘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질문치고는 굉장히 겸손한 질문 아니신가요? 우리 예수님 참 겸손하십니다. 우리 문제,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앞에 그 잘하는 걸 말해보라, 너희들이 고민하는 거 다 얘기해봐라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는 끌어안으시고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엠마오로 찾아가셨죠. 그런 고백 같이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위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위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상한 자를 아세요. 그래서 들으세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고 있니? 말해봐라. 겸손하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받고 두 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17절 하반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얘기 또 해야 돼요. 충분히 힘든데 그 얘기를 또 듣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이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르세요? 자다가 깬 거예요? 왜 몰라요? 예수님 약속대로 오시고 그분이 맞는데, 우린 그래서 따랐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 다음 절 18절부터 쭉 두 명의 제자가 이 알지 못하는,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 나그네에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구만, 그런 거죠.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슬픈 얘기를 다시 말해야 되다니. 그런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마음을 잃어버린 채 돌아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 지금 곁에 계시다는 것을 말하시려고, 설명하시려고 그 말을 꺼내신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이제 머리로만 알던 말씀을 정리해 주세요. 그들이 머릿속에만 담았던 구약의 파편적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해서 전달해 주세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으러 오신다는 것도 예언되었고,
부활하신다는 것도 예언이 되었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구약 본문부터 하나씩 다 찾아서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머릿속에는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가득 있다고 자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흩어져 있는 걸 정리할 시간조차 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만 말할 뿐인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최근에 혹시 낙심할 만한 일이 있으셨다면 그 낙심할 만한 일은 이건 이걸로 풀려야 되라고 하실 만한 그런 상황에 그 해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필요한 곳에는 비가 와야지 예수님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곳에 예수님의 해답이시라는 것을 말해 주시려고 그들과 자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필요하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해답이다라고 다시금 믿어지게 깊어지게 하시려고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주간의 정점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을 만나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먼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왜요? 예루살렘에 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난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그 증언이 되시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결국은 이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할 그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세요. 오늘 원래 함께 읽어야 될 이사야서 59장의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내었다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명에게 손이 짧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귀가 둔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찾아가시고 들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이 이번 고난주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내면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실제로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말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예수님에 대한 모든 본문을 샅샅이 다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엠마오 특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명은 특강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곁에서 특강을 시작하셨어요. 저자이신 그분이 특강을 시작하셨다고요. 예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전체의 시줄과 날줄을 다 연결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발자취를 이번 한 주간 따라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은 모세의 글에서부터 예수님을 소개하셨어요. 모세의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쓴 글 중에는 시편에 모세의 노래도 있어요. 모세의 이야기는 사실 히브리서에도 등장합니다. 최대한 모세가 전달했던 메시지 안에 율법이죠. 율법의 메시지 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본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미리 말하셨는가, 그걸 예수님은 찾아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면 선지서를 쓴 사람들, 조금 확대하면 엘리야, 엘리사 또는 다윗 시대의 선지자 나단, 갓 이런 분들을 선지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와 같은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보게 했어요. 그렇다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 그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들을 선지자와 같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는 아담과 맺으신 언약,
노아와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글 가운데 나와 있는 율법서 안에서도 찾고, 이들부터 시작된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미리암이라거나 사무엘 상하의 사무엘이라거나 또 우리가 이름만 스쳐 지나가는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배정하셨던 역할의 행동을 했던 선지자들의 글들도 다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왕정시대에 가장 편만하게 증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 부분에 대한 본문들을 우리가 다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두 명의 제자는 알아 라고 했던 그 구절들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구약에 있는 본문 안에 예수님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고난주간에 이게 가능할까? 구약이 39권이나 되는데, 네,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이걸 다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 빨리 말씀하셨다는 게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봐 하고 막 칠판에 서서 설명하신 게 아닐 거예요. 가는 길에서 설명하셨어요. 가다가 엠마오로 가지도 못해서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가까운 숙박업소를 찾아 여기서 하루 유하십시다 하며 예수님을 강청을 해가지고 그날 그 엠마오로 가기 직전에 어느 소도시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자들이 따져볼 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성인의 걸음으로 3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과 언제부터 합류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직전에 소도시가 어디인지, 어디 숙박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3시간 반 이내에 예수님은 구약을 다 소개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번 이 기간에 고난주간 30분씩만 구별한다면 3시간 반은 좋게 넘습니다. 이 시간 동안 말씀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찾아보고 대하게 되기를 원해요. 물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전문가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기간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평소에는 새벽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더라도 이번 주 특세 기간은 꼭 구별하셔서 예수님의 말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가까이 더 근접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의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 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이나 그걸 다 정리해 정돈해 주신,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던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와 같이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날 바라보시는 분 예수님, 날 지켜주시는 이 예수님, 날 용서하시는 이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대면하시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같이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믿으세요. 날 바라보는 이
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날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언제부터 예언했는지를 설명해 주셨다니까요.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와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죽으시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고난주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고난 너도 짊어져라가 아니라 그 고난은 내가 짊어질 테니 너는 내가 채찍에 맞을 테니 너는 나음을 입어라.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셔가지고 불이 죽어 집으로 돌아가는 두 명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것인데 예수님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살아있다는 걸,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살았다라고 말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 앞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힘을 얻어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십자가 은혜 때문에 다시금 되살아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위해 우리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에게는 실제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실제가 되는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병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맡기는 기도로, 그리고 고난주간 왜 이렇게 새벽에 나가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 담겨진 대로 전달되는 주간이 되게 우리를 써달라고, 가족들에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안아도 돼요. 작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하신 말씀을 기대하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는 문제의 쌓여 어쩌면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은 낙심한 사람, 뒤돌아가는 말 한마디 꺼낼 수 없는 사람에게 뒤쫓아가셔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셨으니 그 마음이 회복되어 그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걸 매일매일 다시금 확신하여 확신 가운데 기쁨의 증거자가 되는 복된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려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구별하여 작은 것을 바칩니다.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과 간구함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실제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성찬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만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 침례교단에서는 주의 만찬 로드 서퍼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찬식, 주의 만찬, 매년 우리는 고난주간 시작되는 주일에 우리가 주의 만찬 시간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묵상하고 구별됨으로 한 주간 지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주의 만찬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지를 마시고 그냥 기도하면서 이 시간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 세례와 침례 과정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 자체보다 떡과 잔의 의미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게 주의 만찬 시간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떡과 잔을 받으시는 분들 혹시 받지 않으시는 분들 이렇게 손으로 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떡과 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이렇게 걸어가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찬 위원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셔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찬 위원분들은 서셔서 저희가 떡과 잔을 먼저 받고 시작할 거거든요. 장갑을 좀 벗어 주실까요? 장갑을 조금 이따 끼셔도 됩니다. 떡과 잔을 받으세요. 아니요, 드셔야죠.
저희가 기도하고 네. 다 받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주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습니다. 기념하라 하셔서 기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깊이 묵상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따르며 살아가는 소망의 기도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잔과 분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에 대한 구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혈을 지나가며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각 인생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실제로 대면하시고 자녀 사무심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아직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손을 펴셔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주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여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우리에게 다 쏟아부으신 예수님 그 은혜만을 감사하며 걸어갈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주의 떡과 잔을 기념하며 받았사오니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찬 위원분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 참여하셨으니까 지난 주간까지 혹시 습관적으로 하셨던 일들, 빨리 그거 하지 말아야지 하셨던 거, 뭐 회사 생활하면서 할 수밖에 없으셨다거나 또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선택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지 않았던 어떤 이런 행동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한 주 고난주간 구별하셔서 영적으로 타협하는 일 없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고 여선교 원례회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여선교 회원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위해서 가이드북을 주보에다가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이 가이드북은요, 거리가 많이 멀으셔서 현장에 오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가이드북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을 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오실 때 가이드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특세기간 우리가 마지막 날 드리는 선물을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별도로 차량 운행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는 서로 같은 방향이시면 카풀 하셔서 오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좀 차량을 배정을 해달라 하신다면 사무실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차량 관련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은요, 평소의 주간과 좀 다르게 저녁에 있는 기도회만 좀 쉬고,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하지는 않고요, 수요일 오전 기도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기도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금요 기도회는 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 토요일 새벽까지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5시 20분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5시 30분에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6시 10분 전에는 끝나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 또 회사 출근도 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으시니까 기도하시고 이제 나가실 때 간단하게 우유하고 빵을 준비해 드립니다. 오셔서 가시면서 좀 드시고, 뭐 요기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아침이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요, 가족 사진 촬영 관련돼서 티켓도 나눠드렸고요, 사진 촬영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서 있는 걸로 볼 때는 왼쪽, 회중분들이, 예배자분들이 보시는데 오른쪽 들어오는 입구 로비 쪽, 지금 어하나 파란색 현수막이 있는 쪽, 그쪽에 사진 촬영하는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직전까지 촬영하고 예배 시간 직후에 이제 촬영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2부 예배와 3부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은 촬영하지 않으니까 알고 계시고, 이번에는
2시 20분까지만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꼭 오셔서 뭐 목장별로 찍으셔도 좋고, 또 가족이 오셔서 찍으시면 더 좋고, 또 선교회별로 같이 찍으셔도 좋고, 개인 사진만 안 찍어드려요. 개인 사진은 이게 필름을 파일을 확대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부분에 이럴 때 같이 찍는 거죠. 예, 꼭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셔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에는요, 유초등부 학생들만 참여합니다. 원래는 부활주일에 다 연합을 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했는데 부서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고 부서 자체적으로도 또 부활주일 행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좀 선택적으로 하기를 해서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연합을 하니까, 또 어버이 주일에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와서 또 꽃도 달아드리고 또 특송도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유초등부만 참여하기로 했어요. 유치부는 다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유초등부 학부형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고, 다음 주에 유초등부가 특송할 거예요. 잘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시간은 에스더 찬양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3부 예배 시간에 또 칸타타 진행되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매주 모이고 있던 기도 소그룹을 잠깐 쉬고, 지난주에 교회 아울리치 신청서 작성하셔서 내신 것처럼 오늘까지니까 그 교회 아울리치 가는 교회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다는 거 아시고, 오늘까지 꼭 올 가을에 가서 또 전도도 하고 또 우리 방문도 하고 또 마사지도 하고, 그렇게 또 지역 교회를 섬기는 교회 아울리치 꼭 참여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고난주간 예수님 말씀 따라가며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